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예배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부활절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항상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뿐만 아니고 매일매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누리는 은혜의 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매일매일 누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또 누려지고 또 성령께서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단순한 매주 있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검시키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모든 형식들을 갖추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은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다음 주 정도까지 하고면 다음 주 이제 마지막 2절 남았는데요. 다음 주까지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수요예배를 인도받겠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지난주까지 살펴봤을 때 이제 풍랑 속에서 한 섬으로 멜리데라는 섬으로 이제 상륙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모든 이제 움직임들 모든 3개월 동안 있는 모든 기간들 중에 하나님이 바울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영적인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들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요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11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서요 가는 중간에 이제 신자들이겠죠. 바울을 아는 신자들 이제 형제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됐고요. 로마에 가서 바울이 먼저 일단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내면 이제 집을 하나 구해서 이제 그 바울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같이 이제 감옥 대신으로 이제 자기가 비용을 내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배려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율리오라든지 이런 이제 계속 배에서 같이 지냈던 백부장이요 이야기를 잘 해줬겠죠. 그래서 도주의 위험이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좀 편의를 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장소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전도의 장으로, 말씀 전하는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가장 먼저는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좀 초청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이렇게 되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을 내가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변론들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너에 대해서 잘 모른다. 뭐 그 이스라엘에서 편지가 온 것도 없고 이제 우리 아는 사람 중에 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너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듣지 않았는데 이 도 이렇게 표현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도가 여기저기 많이 시끄럽고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들어보고 판단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돼서요. 지금 아까 읽었었던 이제 23절부터 보면 날짜를 정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강론을 하죠.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그러니까 모세오경, 선지자의 말은 선지서들이죠.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제 전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당연한 거겠지만 서로 맞지 아니해서 그냥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일본에서 이렇게 선교를 할 때 우리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이제 이단이라는 이제 누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일본 분들은, 일본 교인들은, 이제 일본의 목사님들은 이제 우리가 다락방이 이단이든 아니든 뭐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단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지만 이단이든 아니든 그게 크게 상관없이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이단이라는 그런 시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뭐 깨어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대를 안 하는 뭔가 이제 시끄러운 거에는 관여하지 않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교회의 목사님들하고는 다락방이라 그러면 일단 이제 마음문을 닫고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진행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유대인의 상황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뭐 죄수 입장이지만 이제 바울의 어떤 이제 입장들을 바울의 메시지들을 쭉 듣고 나서도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성취된 거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래서 막 갈라지면서 그래도 시끄러운 데니까 그래도 말 많은 데니까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이런 분위기였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6절, 2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 이제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그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아버리고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 거죠. 귀를 닫고 눈을 막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바울 입장에서 안타깝기도 하겠고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 유대인들은 이제 거기까지구나라는 뭐 지금까지 계속 이방 선교에 대해서 계속 방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구원의 촛대를 이렇게 옮기신다 라는 이제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까지 이어집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제 복음이 전해졌는데 복음의 모든 기초를 다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의 실제 성취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복음의 성취, 구원의 그 완성, 클라이막스를 유대인들이 다 놓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라고 했었던 아주 어리석은 그 유대인들처럼 복음의 음성이 말씀을 성경을 그죠? 성경의 성취,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가 도래하고 그 메시아 왕국이 성취되어지고 이것들을 항상 바라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제 율법적인 생활들, 그다음에 전통에 묶여 있고 관습에 묶여 있고 했던 그런 생활들 때문에 영적인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가 아니라 육신적인 나라의 국가의 발전, 국가의 번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촛대들을 이방인으로 옮기셨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지금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으며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 아래 우리가 지금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아마 무력감을 많이 느끼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지금 지켜야만 하는 것들 때문에 바울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고 심하게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났고요. 그 중에서 물론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요 계속해서 방향을 잡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에게로. 너희들 뭐예요?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에서 우리 계속 쭉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결국은 이제 세계 복음화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부활절날 주일날 말씀 나눴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내용을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랬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들을요 많이 설명해 주고 앞으로 임재할 종말에 있을 일들과 또 그 중에서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될지 아마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표현이요. 지금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40일 동안의 기록들을 전부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사복음서에서 짧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용들이 다 일관적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돼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해서 제자 삼아라. 좀 이상하죠. 이상하다기보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믿게 만들고 나서 믿음을 딱 주고 나서 안 그러고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에서도요, 믿음 없는 것을, 그 다음에 마음이 아주 완악한 것을요, 예수님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믿고 세례받는 자들은 기적이 나타나고, 뭐요? 막 손을 얹으면 병자들도 낫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뭐 이런 말씀 들었어요. 야, 너네 믿음 없다고 하는 예수님 방금 혼내놓고는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막 뜨거운 믿음이 있고 우리가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에서도 막 의심하면서 낙심해서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낙심해서 막 두 제자가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 함께 하시면서요 그 마음에 막 뜨겁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요 누가복음 24장에도 왜 두려워하냐? 왜 마음에 의심이 있냐? 그러면서요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이 모든 민족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베드로는 또 고기 잡으러 가요. 도마는요 의심이 너무너무 생기니까 실제로 예수님 못자국,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구멍 난 거 만져봤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다 같이 가요. 같이 가가지고 막 밤새도록 이렇게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예수님이 그 오른쪽에다 던져봐라. 그런데 예수님인지도 몰라. 바닷가에서 얘기한. 그래서 오른쪽으로 던졌는데 그물이 이제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막 끌어올리면서 요한이 얘기해요. 예수님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옷 입고 뛰어 들어가 가지고 수영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요. 그 그물에 물고기 잡힌 거 가지고 왔는데 이제 물고기가 153마리였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완전 막 환희에 가득 차고 막 확신에 가득 차고 능력이 있는 이 우리가 섬겼던 예수님이 진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완전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안 그랬다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옛날에 하던 거. 왜요? 왜?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의심하고? 아니 부활하셔서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진짜로 그러면은 막 지금 이 나라 정권을 아니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 모습이 안 보이거든 예수님 끝까지.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를 듣고도 이제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너희가 약속하신 게 임할 거다.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말했더니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뭐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회복됩니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니네 알 바 아니야 그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니네가 그렇게 의심하고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못 깨닫고 있어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너희들이 의심해도 되고 믿음이 없어도 되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해도 상관없어.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그 사역해. 그러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게. 이 말씀 전하러 나가니까 제자들 주의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같이 함께 하셨다 그래요. 증인된다 그래요. 그 베드로한테요 사랑 확인하고 나서야 내 양 쳐라, 내 어린 양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메시지예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세계복음하여라. 그 중에 일본은 빼고요. 아니요. 일본 복음하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예요. 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알리려고.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하신다고는 안 하셨지만 모든 영혼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우리가 일본에 살고 있다면 그 큰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라는 흐름 속에서 일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본 복음화. 그 중에 우리가 동경과 그 중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 우리에게 주신 부활 메시지. 이것들을 누리는 은혜, 그런 응답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받아나가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요. 로마에 드디어 갔습니다. 바울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몇 년에 걸쳐서 거의 한 6, 7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3차 전도여행까지. 그 10년 좀 안 되는 세월, 그다음 그 감옥에 계속 갇혀 있었던 시간까지 하면 10년 넘는 그런 세월 동안 바울이요. 하나 소망을 갖고 있었어. 로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가야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인데 로마에 드디어 갔어요. 가서요.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막 풍랑도 만나고 제자들 만나가지고 힘도 없고 다시 딱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역시 이방인이구나. 방향 잡고요. 이 로마에 갔어요. 로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이 소원하고 바울이 기도 제목 잡았던 걸요. 그대로 성취시키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100개의 RUTC, 그 RUTC를 통해서 각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한, 이 복음 운동하는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기존 신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완전 일본 그 불교의 배경, 신도의 배경에 꼭 묶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능력이 있음과 없음과, 우리의 경제가 있음과 없음과, 우리의 우리가 말을 잘하든 안 잘하든 상관없어요. 모세, 나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할 말 알려줄게. 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상관없어요. 제자들 다 의심하고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의심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때 회복됩니까? 이러고요. 예수님 마음에 완악한 걸 막 꾸짖으셨고요. 참 답답하셨겠죠. 우리를 볼 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죠. 근데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일본 사람들의 특징, 한국 사람들의 특징, 그런 거 상관없어요.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아요. 참고해야 되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 속에서 중요한 응답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속 펼쳐지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바울이 그 소망했던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믿음과 우리가 어떤 결단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역들, 그런 알레티시아의 사역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흑암과 저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이 정말로 체험되어지는 은혜,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